박재훈 목사, 위임 목사 청빙 투표 공동의회 안내 영상입니다. 먼저 투표 당일 오전 10시에 개인 휴대전화로 청빙 투표 주소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를 확인하시고 주소를 누르시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보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모바일 투표 화면에서 유권자 문자 인증 로그인을 누르시고 서울연희교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연락처에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숫자만 입력해 주시고 동의에 체크해 주신 후 녹색 버튼 인증을 눌러주세요. 유권자 정보를 확인 후 녹색 버튼 인증 문자 받기를 눌러주세요. 잠시 후 4자리 인증번호 문자가 도착됩니다. 문자를 확인하신 후 4자리 인증번호를 기억하시고 다시 스마트보트 화면으로 돌아가 4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녹색 버튼 인증 확인 및 선거 입장을 누르시면 잠시 후 깜빡거리는 파란색 버튼 투표 참여로 들어가시면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찬성 혹은 반대를 누른 후 하단의 녹색 버튼 선택 완료를 눌러주세요. 최종 투표 내용을 확인하시고 파란색 버튼 제출을 누르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혹시 제출 전에 수정하고 싶다면 검정색 버튼 선택 수정을 눌러 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정확하게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로 투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오후 1시 이전에 교회마당 로뎀 쉼터에 현장 투표소로 방문하셔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연희교회 세례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로비에서는 목례로 인사해 주시고 KF94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오늘 오전 1부, 2부 예배는 서대문교에서 심우하시는 장봉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수요 찬양 예배, 샬롬 찬양대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3월 한 달간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또한 금주부터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3월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모임 및 행사 광고입니다. 서울로의 여전도회 연합회 제51회 총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충신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실행위원회는 오전 9시 30분에 모입니다. 정기재직회 예고입니다.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정기재직회가 진행이 됩니다. 본당의 현장 참석 및 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결산입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박재훈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청빙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전 1부 예배 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린 문자에 투표를 참여하시거나 또는 밑에 로뎀 쉼터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교육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투표를 진행하는 데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례식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3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학습 세례 입교 교육과 문답식 이후에는 어린이 주일에 성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북, 강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목적 헌금 봉투의 내용을 기재하여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기간은 3월 27일 주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13구역 이응택 장로님의 장인 되시고 이미양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이 시간 가족분들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안에 위로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6구역 박혜경 집사님 서대문구 증가로 2길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은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아픔이 가득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을 맞아 온 세상이 파릇한 싹이 돋고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3월 두 번째 주일,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이곳에서 또 각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만연한 가운데 저희에게 또 한 해의 삶을 허락하셨사오나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연약한 또 부족한 모습뿐임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교회의 표처럼 다시 마음을 돌이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우리 연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시간을 3년째 보내며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국가 간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과 대립을 멈춰주시고 평화와 화해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는 극에 달하고 동해안 산불과 대통령 선거로 인한 혼탁한 현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나라 가운데 분열과 대립을 멈추고 당략을 떠나 국민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게 하옵소서. 죄로 물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몸든 연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 1년 전 코로나 가운데서도 담임 목사님 청빙의 무거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그 가정과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연희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연희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가정이 우리의 지혜가 커서도 또 우리의 믿음이 커서도 아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저희에게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보다도 우리 연희교회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진행하고 있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의 위임을 위한 공동회의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연희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말씀을 선포하실 서대문교회 장봉생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지금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해 주신 목사님께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역의 길 위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 장봉생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로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계시고 또 귀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헌금 드립니다.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며 정직하게 벌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저런 목적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 주께서 드리는 손을 꼭 잡으시고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약속대로 채우시고 약속대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동행하다, 히브리어 와이트 할레크는 두 사람이 보폭을 같이 해서 걷는다, 생활 양식을 같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하고 화이트 할레크 동행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는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얘들은 성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잘 지내요. 하지만은 3년 같이 지내기 힘들고 30년 싸우지 않고 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사실은 300년 이상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됐으니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보폭을 같이 맞추면서 세상에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생활 양식을 똑같이 공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만남입니다. 본문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행간에 그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만나 주신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만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는 만나야 동행을 하죠. 만나야 같이 살 거 아닙니까? 만나야 같이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만났기 때문에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감격은 아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그래 그때 참 좋았지, 책임감도 느껴지고 감격스럽고, 저에게 젊은 집사가 첫 아이를 낳아서 지난주일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지금까지는 창세기 1장 안 믿었는데 이제 믿어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격의 만남,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릅니다. 아이를 낳을 때인지 낳고 난 직후인지 성경은 65세 전까지는 얘기가 없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는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것은 결과적으로 300년 동행이 있었던 것을 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만 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나겠다고 지리산 가서 도 닦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착하다고 그 착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니면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저는 20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야말로 땅이 활짝 열리는 듯한 제 마음에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몇 달을 울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다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다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나와 동행을 시작하시다니, 나는 이제 됐어, 이젠 죽어도 돼. 그런 감격, 우리 모두가 저 옛날의 기억으로 혹은 최근에 나에게 있었던 눈물겨운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난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시작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없으면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연희교회 교인이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온도차가 다 있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심으로 에녹처럼 동행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에녹에 대해서 훗날 히브리서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에녹을 소개하면서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아니 누가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야. 천사들이 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야. 우리가 알아 지켜봤어.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이웃과 친구들이 보면서 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지. 어떻게 기쁘게 했단 말이냐?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계속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을. 그러니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단 말이냐? 그는 눈만 뜨면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 하나님 이거 주신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걸 아침도 저녁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그냥 300년 동안 그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으로 산 그 생애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생애.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첫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예배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사건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못 믿을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믿어지니까 야,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믿음 구원의 선물로 주신 믿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영생 얻는 구원 얻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신앙이 뭔지를 알고 출발했던 그 귀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복음에서 왔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명사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 동사의 믿음으로 믿어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 일이 에녹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퀄리티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에녹처럼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 세 번째 단어가 끝나는 시간이 설교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감동입니다. 감동. 이 에녹을 다시 신약의 유다서에서
설명을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니 에녹이 예언을 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여러분, 예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 사이비 날라리들 많습니다. 예언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늘 광경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끌어올려서 하늘 경험을 시켜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려줘서 한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순백하게 전할 수 있는 맑은 투명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나중에 역사 속에 끝맺음을 하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재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보니 주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 위에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있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종말의 역사적 사건을 미리 에녹에게 그 수천 년 전 고대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끝이 있구나. 사람은 끝을 생각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보여주신 사건 자체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동적인 사건 하나 겪으면,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면, 감동적인 말 한마디 들으면 그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별로 잘 못 듣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제가 3일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 존재입니다. 영화 한 편 보고 3년을 그 영화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의 끝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평생을 살면서 그 감동은 300년 동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을 에녹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손잡고 이제 됐다, 가자. 남들보다 3분의 1밖에 세상에 살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3배 이상의 삶을 질적으로 살았던 에녹, 그 에녹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3가지 키워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에녹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지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동행하겠다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아니, 결혼 서약하면서 내가 100% 평생을 당신만 사랑하겠다 해놓고 3년을 못 넘기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오른손 들고 서약해놓고 그 어떤 일로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포기하고 그러는 인간이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에녹이라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얻고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서 나랑 영원히 살자 하면서 그 손을 잡고 천국에 데려가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까? 천국에 빨리 가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빨리 데려가실까 봐. 네? 좋은 곳에서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에녹처럼. 에녹은 그럼 뭐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고 경험한 대로 살고 들은 대로 말하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의 키워드로 에녹에게 계속 역사하실 때에 그 3가지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저 들으면 잊어먹고 또 들으면 또 잊어먹고, 만남, 믿음, 감동, 만남, 믿음,
감동.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5분 내로 또 잊어먹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만나 주신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도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나도 사랑하는 내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내 교인들을 만남이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만남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를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에 복이 되도록 그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믿음. 만나면 만날수록 더 믿어지고 신뢰가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야, 나도 그 누구에게 만나면 만날수록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에녹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이렇게 좋은 것임을 나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교육학에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원리가 지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적을 안 좋게 얘기하면 지적질이라고 합니다. 지적짓. 바꿔!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안 바뀝니다. 니나 바꿔!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감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아들을 대신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내 행한 것 없이 100% 선물로 구원을 주십니다. 잘못한 거 용서하십니다. 공짜로 천국 데려가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감동시키십니다. 예배에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에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정서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반드시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해집니다. 예배에 감동이 사라진 예배는 은혜가 메마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올 때는 복잡한 생각 가지고 이 복잡한, 이 어려운, 이 예민한, 마스크 써도 장담 못하는, 사람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뭔가 답답하고 걱정되고 또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머리 짓누르고 어깨 무겁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동이 살아납니다. 이 감동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씩씩하게 웃으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감동을 에녹은 사람들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만나면,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감동스러워요. 말 한마디를 들어도 푸근하고 참 좋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는 증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야. 잘났어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사람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야. 제발 아부 좀 해보세요. 사람을 좀 기쁘시게 해보세요.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니 나 때문에 그 사람 좀 기쁘게 좀 살게 만들어 보세요.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짜증냅니까?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걸 회피하고 자폐 현장적으로 들어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 당당하게 살게 만들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후예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입니다. 화이트 할레크입니다. 동행해야 되는 삶.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세 가지 단어에 충실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살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본질에 충실하면 충실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이 세 가지 단어 에녹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시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희교회 교인들께서 이런 귀한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으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시고 나도 그렇게, 나도 그분처럼 이런 명예를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에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셨고 에녹과 동행하신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되어 가자 주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한 귀한 생에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와 연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회의 의장으로서 이미 일부 예배를 마치고 궤회를 선언했고 또 회의 진행에 관한 허락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나 또 그 자리에 안 계셨던 분들은 혹시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몇 가지만 광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에 대한 그 이력을 소개하는 것은 생략한다고 허락을 받았고요. 일부 예배에 계신 분들에게 받았습니다. 시작할 때.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으로 당회원과 교역자들이 또 위원장으로는 당의 서기를 임명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투표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와 그다음에 현장 기표소 무기명 투표를 병행하는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전체 투표 인원을 투표한 총수로 계산한다는 것도 허락받았습니다. 교역자와 배우자도 투표권을 주기로 허락받았습니다. 1시에 투표 종료하고 개표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옛 구형 휴대폰을 가진 분은 모바일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 교직원의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로 누락자의 경우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해서 확인 후에 투표권을 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동의제청으로 가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계속 공동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하시는 중에 조금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교직원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냥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가시면서 하고 가시면 됩니다. 밑에 로뎀 센터입니까? 로뎀 거시기 거기서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시에 종료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당의 서기 장로님 혹시 광고 빠지신 더 하실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어쨌든 그 연예교회 제가 그 자주 와서 좋습니다. 이제는 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내드린 문자로 투표를 참여하시거나 혹은 로뎀 쉼터에 차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핸드폰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들이나 주변에 좀 요청하실 만한 분들에게 안내위원들에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